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기 오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이제 삼가라 할 때 거짓 선지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는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고 이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또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내가 죄인들의 친구로 와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죄물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복을 믿어라. 이렇게 말할 때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종교들은 콧방 웃기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요즘에 맞게 적용하게 되면은 요즘에 정말 겁난 자들이 조심해야 할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거짓 사역자는 누구냐? 다른 복음 전한 자들입니다.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뭘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 이 기쁜 소식은 뭐예요? 아담의 죄인된 자들은 다 죄악산 사망해라. 한 번 죽고 지은 죄들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인생들은 그러므로 다 멸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시고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런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우리 죄를 대 짊어지고 십자가 이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4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하겠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겠다라고 구약에 약속하셨다고요. 그리고 약속 따라 그 아들을 정말 보내셨어요. 그리고 정말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 4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셔갖고 죄 알지도 못했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멸망 아래 있었는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안 받고 영원한 생명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지 뭐야 이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데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복음을 변질시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변질시킨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이르는 데는 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믿으면
영원한 제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은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복음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믿음 플러스 이제 우리의 이런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그 믿는 자들에게 어느 날 이제 몰래 거짓 형제들이 왔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 거짓 형제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복음. 그 갈라디아 지역에 믿는 자들은 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 따라 예수 믿고 겁난 자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에 복음 들은 거라 갔을 때 살짝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바로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지역에 믿었던 자들이 인간적으로 그럴듯하거든요. 물론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도 기뻤지만 조금 자기가 잘못도 했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이 뭔가 착한 일을 해야 상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거짓 복음이, 다른 복음이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맞아, 은혜로 구원받아도 우리가 똑바로 사는 어떤 그런 행실이 있어야, 그래야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천국까지. 그래서 이 견고하게 복음 안에 거하지 않았던 이제 그것이 틈이 돼가지고 이 다른 복음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막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되는 거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성령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성령을 쫓으면 돼.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주님의 거룩함도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맺는 거고, 십자가의 복음이면 다 한 거야. 예수를 믿음 믿음이면 다 한 거야. 믿음 외에,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 자꾸 뭐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키라, 무엇을 해라 하는 건 다 다른 복음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9절. 내가 다른 복음 전하면 나도 저주받는다. 하늘에서 방금 온 천사도 다른 복음 전하면 그도 저주받는다. 신명기 13장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냐?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다른 복음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른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지죠. 그 은혜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도 못 누려. 그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가지고요. 그냥 정죄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기뻐함보다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혹시 뭐 저주하지 않을까? 혹시 구원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할 생각.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할 생각. 혹시 구원 잊어버릴까? 혹시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할 생각. 이거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만 슬슬 가져가고 말이죠. 성령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계속 원수마귀에 이끌려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다른 복음에 기초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내가 못 살으니까 정죄 가운데 원수마귀에 이끌려갖고 그냥 우울해지고, 그냥 조금 뭐 하면 잘난 척하고, 난 못하는 사람 정죄하고 있고, 더군다나 내가 조금 못 살면 그냥 이렇게 지옥 갈까 봐 두려움 떨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다녔지만 복음에 근거되지 않고 신앙생활 해갖고 자꾸 이제 다른 복음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못 사니까 자꾸 못 사니까 이제는 교회도 못 나간 사람들 많아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는 마지막 때는 이제 거짓 선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아요. 다른 복음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거라니까. 예수님도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라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의하라.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다른 복음 주의해야 돼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자의 특징.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누락질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양들을 위하는 것 같아요. 거짓 선자들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양들을 위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주 광명한 천사 같다 그래요. 의의 일꾼 같아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진짜 사람들이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빠져들어가냐? 진짜 같아. 진짜 의의 일꾼 같아. 진짜 하나님 보내신 종 같다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스스로도 의롭다고 여겼고 당시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의롭다고 여겨서 따른 거예요. 겉이 그랬어요. 겉이. 양의 옷을 입었다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 비유할 때 보세요. 나는 기도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딱 금식을 딱딱 하고 절대 그냥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예? 11조도 잘 내고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뭡니까?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아주 금식도 많이 하고 예? 설교도 막 열정적으로 하고 어려운 성도도 잘 돕고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겉으로는. 예?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할 때도 의롭게 다른 사람 볼 때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게 산 게 뭐예요? 그렇게 겉으로는 살았는데 그 속은 뭐가 있어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얻어갖고 청 깔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라 이 말이에요. 마귀에 이끌려서 그렇게 다른 복음에 근거돼갖고 그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성도를 잘 챙겨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청구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른 복음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다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러니까 이것의 열매는 뭐예요? 다 자기 자랑이지. 다 자기 자랑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른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만 나와요. 다른 복음에 기초해갖고 이렇게 지금 주님 섬기고 있는 사역자는 나쁜 나무예요. 그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와요. 그 나쁜 열매는 뭐예요?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의 사역자들은 정말 참 포도나무라잖아요. 좋은 나무.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 근거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나무, 그리스도, 이 참 복음, 참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갖고 사실은 이걸 알아갖고 이 복음을 전해야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주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그리스도의 영을 쫓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게 얼마나 자유하냐. 그러니까 주님만 기대하면 되는구나. 그냥 주님께 이끌리면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 너무나 연약해서 이렇게 죄도 못 이기고 맨날 지는데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아, 이걸 깨달은 자가 사실은 부르심받은 자예요. 신학교 간 자가 부르심받은 거고 목사 전사가 타이틀이 부르심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이 빛을 받아갖고
오직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오직 주님의 향해 이끌 때 예배대로 살 수 있는구나. 우리 편에서는 얼마나 쉽고 가볍고 얼마나 자유해요. 야, 이 그리스도로 주신 이 자유함을 알아갖고 정말 나부터 정말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이 날 기뻐하시고 기뻐하게 사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해갖고 그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그게 부르심 받은 자예요. 그 내가 먼저 복음의 참포도나무 된 그리스도 이 복음에 접붙임 받아서 복음을 근거해서 감사로 살면 진짜 사역자는 뭐예요? 그 열매가 복음만 전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그 사람은 참 사역자예요. 참 목자란 말이야. 참 목자는 그리스도께서 위임해 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했다면 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하나님께만 좋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였어요?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복음만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이 마지막 때 다른 복음이 너무 선포돼요. 네. 그래서 주의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받으면 더 여러분들 자유함 다 잊어버려요. 감사 기쁨 다 잊어버려요. 감사하면 주님 예배하지 못해요. 항상 주님 감사하지 못해요. 때로 어떤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 나오는 그 복음, 우리는 절대로 귀를 막고 함께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들을 저주받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거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이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기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할 때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아무리 이것 안 하고 저것 하고 하려고 해도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의롭다임이 되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 다 지옥까지. 이거 진짜 안 된다. 예수님이 정말 거기서 주야라는 그런 심령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형제들이 잘못된 그 형제의 말 듣고 이렇게 다른 복음에 빠져가는 걸 안타깝게 여긴 것처럼 저도 그런 심령으로 정말 다른 복음 귀를 다르시고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과 떨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